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요한복음 12장, 잠언 9장,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잠언 9장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여호와 경외의 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금을 찾듯 은을 찾듯 세상의 천청 금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존전에 엎드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천청 금은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는 우리가 9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갖추고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66권이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66권 그 지혜,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갖추고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의 풍성함이 66권에 다 갖추어져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새언약의 일꾼들이 이 66권의 말씀을 참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정말 구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새언약의 일꾼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새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66권 그 중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가장 아픈 말씀,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박 집사님. 아브라함이 175세 사셨죠. 이삭은 몇 년 사셨습니까? 180.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가장 아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을 제하고 난 뒤에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제한 이후 무려 13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때 그 시절이 가장 아픈 시절이 아니었겠는가. 이 모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픈 말씀을 들은 적이 이 출애굽기 33장.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하고 동행하지 않겠다. 이 살아도 산 겁니까? 산 것이 아닙니까? 산 것이 아니죠. 사실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이것은 살아도 산 겁니까? 산 것이 아닙니까? 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다 해도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 막 자기들은 뭐 찢고 벗고 적자생종 약육강식 온갖 거짓말 선동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권력을 찾아도 그게 얻은 겁니까? 얻지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인가를,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거 불신자는 이거 알지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그보다 다윗도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보다 더 아픈 말씀이 없죠, 그죠? 주의 영을 거두어 간다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지만 이 관계는 안 끊어지더라도 이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그 관계와 교제가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출애굽기 32, 33, 34장을 통해서 또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제, 함께 하심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66권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메시아 언약의 핵심,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반석, 내 손으로, 이런 말씀도 그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관점에서 이 66권을 그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심과 같이 이 반석, 내 손, 너를 덮었다가 하는 이런 말씀들의 신령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66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그 반석, 내 손, 너를 덮었다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7장 6절 그 반석을 치라, 반석 틈에 두고, 고전 10장 4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반석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반석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어요? 21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임마누엘 하시고 성경대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 반석을 치라. 이 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사실 내리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고난 중에 내리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어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생명과 썩지 않음을. 그래서 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이루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모퉁이돌, 터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내 손이라 하는 것은 이 손도 주의 의로운 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갈라놨느냐,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제약이 갈라놨다. 그런데 그 제약을 해결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제약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이 말은 팔을 뻗쳐서 이 말은 그 백성을 건져내는데 이 팔을 뻗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기 팔로.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켈란젤로입니까? 천재죠. 손을 쫙 뻗치는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하늘의 밀이 되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반석 내 손 너를 덮었다가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팔을 뻗쳐서 건져내는, 이 팔을 뻗쳐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여호와의 손, 이사야 6장 1절에 3절.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그 복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권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속량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12절,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손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영광, 그 은혜를 기억하면 결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녹도, 옛날 선지 에녹도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지라.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있다가 자기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무두셀라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여기에 문제 해답이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 살다가 우리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육신의 장막집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주님 품 안으로 나사로가 선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집에 들려 올라간 같이 우리도 옛날 선지 에녹같이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호와의 손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함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그 크신 긍휼로, 그 크신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최고의 긍휼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이, 죽었다는 말이 육신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육신도 흙으로 갈 것이지만 죄 때문에, 그죠? 무엇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 주신 대속의 형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거죠, 그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첫째 부활. 지금 불신자들은 여전히 죽음 상태에 있죠, 그죠? 죽음 상태. 하나님이 어딨노 하면서 참으로 암담한 짓을 하고 있죠, 그죠? 그저 거짓말이 수단 방편이 되었죠. 그게 자기 살리는 겁니까? 자기를 영원토록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 끌고 가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명분을 내세우죠. 가룟 유다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리아가 이 막달라의 마리아가 바로 참 하나님의 비참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저 300데나리온 되는 저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 주면 더 좋을 낀데 가룟 유다가 이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입니까? 지 돈을 챙기는 사람입니까? 헌금하면 돈도 챙긴 인간이잖아, 그죠? 예? 이런 인간들은 항상 보면은 뭘 내세운다? 명분을 내세우죠, 명분. 예? 옛날에 뭐 서울 무슨 시장 했던 사람도 뭔가 가난한 자를 돕고 달동네 가서 뭐 합니까? 뭐 선풍기 뭐 털어놔놓고 그죠? 그들하고 쇼를 하는데 자기는 온갖 좋은 차, 좋은 것 호의호식 다 하고 하죠. 참 보면은 복음을 모르는 이 인간의 참담한 모습이 가룟유다의 그 말 속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명분. 저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면 좋겠다. 평등, 공정, 뭐 사람이 먼저다 계산데 이 인간들은 온갖 돈 다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돈 다 챙기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모르마. 예? 복음을 모르마. 그 가운데서 행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성자 독식 그저 지잘되고 잘나고 하는 일반 은총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그게 사실은 좌파들 아닙니까? 그죠? 공산주의자들, 신천지 그죠? 아주 악한 거죠. 공중에 건세 잡은 자 누가 있다? 공중 건세 잡은 자가 마귀. 너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없음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사, 그죠?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잖아, 그죠? 그 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I am nothing이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그 사랑이,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죠. 예수님은 누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과의 관계와 교제는 끝났다 안 끝났다? 죄값을 다 치르었기 때문에 끝났죠.
그 예수님 살아나시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드러내시고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은혜를 동시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몸이 다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게 하시는 것도 믿음이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함께 일으키사 우리도 함께 이제 살아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의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분은 하늘 시민권자잖아, 그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영광스러운 이 구속의 교리,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너희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셨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 은혜 안에서. 이게 무려 15번 이상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거죠, 그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정함을 입어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또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은혜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함께 속량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사도들의 터가 뭐예요? 사도들의 터, 신약,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 그러나 그 핵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복음과 복음을 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아들의 나라,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복음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루어지죠. 예? 그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둘째 창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그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의 터란 말은 구약인데, 구약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터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그죠? 이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의 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말이죠. 그의 아들에 관해.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들이란 말이 씨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씨,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고 지옥으로 깔고 가는 모든 근세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한 거죠. 그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구약 성경, 그죠? 선지자들의 터가 구약 성경인데, 그죠? 그 터가 선지자들이 구약인데, 그죠? 선지자라 이야기한 것은 그 터는 뭐다? 복음이겠죠. 그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신약 성경의 터도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과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알고 적용함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로마서 16장 25절에도 20은 나의 복음과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나의 복음, 예수님이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것, 바울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창세전에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그죠?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흘려서 피로 속량하신, 속량과 생명과 썩지 않은 복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이게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가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일하게 하나님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약과 구약 그 성경의 터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 모퉁이 돌이 된 겁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교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죠.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 아래 하신 것은 율법의 수종자,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 삶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셨잖아. 그죠? 그 이루신 복음, 복음이 다 이루었다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이 다 이루었다는 이걸 썼을 때는 텔레오,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아포텔레오, 다 이루었다, 텔레오 이렇게 쓰는 것은 뭐 테테레스타 이것도 미래형을 썼지만은 이 부분이 같은 단어로 완성하다. 무엇이 완성했을 때 머릿돌이라 그러잖아. 그죠? 1차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계시록 21장 6절에 기노마이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다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이제 실질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수가 다 차게 되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차게 되므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홀연히 부활의 몸을 입어 천국에서 천국 혼인잔치 신령한 몸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변화된 둘째 창조에 새롭게 갱신된 이 피조 만물 속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온 우주 삼라만상의 영광을 누리겠죠. 그죠?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나님의 집에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 이런 구절들을 해석할 때도 포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편 118편 22절에 24절, 이사야 28장 16절, 마태복음 21장 4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복음이 버렸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텔레오, 아포텔레오, 완성하다. 복음이 완성되어짐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셨다. 온전하게 되신즉 완성하셨죠.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온전하다 이 말이 텔레오, 완성하다.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는 강변교회 건물 예배당 옆에 있는 동일교회 건물 또 주위에 수없이 많잖아. 그죠? 대명교회 건물 그 물건을 말합니까? 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까? 거듭난 성도들을 여기서는 건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문자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자로 봐야 될 게 있고 또 그 안에 신령한 의미를 봐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된 이 교회를 캐톨릭 처치, 그죠? 보편 교회다. 그죠?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주신 주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잖아요. 성전. 지금 이미 성전이 되었지만 완공될 성전이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예? 이미 성전이지만 개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말은
계시록 21장 6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때 그 완공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완공의 성전을 향하여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 씻음을 받아 거룩하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아직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어 우리가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네? 저 북한 김정은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 김정은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모르고 자기 영광을 더 좋아하죠. 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고,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2장,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참 그 당시의 여인으로서 이 마리아가 참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이 마리아가 또다시 이제 베다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붓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위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걸 갖고 그 아직 거듭나지 못한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저 돈 팔아가지고, 그죠? 저 향유 팔아가 가난한 자 주마다 이렇게 했는데, 맨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 생각합니까? 지 돈만 챙기는 인간입니까? 그 팔을 팔자 해놔놓고 그 돈을 가난한 자 줍니까? 지가 챙겨 풉니까? 예?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튿날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다윗이, 모세가 언약궤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를 어디에 모십니까? 지성소잖아, 그죠? 하나님 계신 곳에.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입성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입성,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듯이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분들도 아직 구원의 의미를 모르잖아, 그죠? 죄로부터 생명과 썩지 아니함으로의 구원인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사야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했잖아, 그죠? 사무엘하 6장.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찬송을 했잖아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 언약궤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에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의 이름이란 말은 모세가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바로의 근시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건져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건져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언약으로 건져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알고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사무엘하 6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 뜻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이루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주인공도 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여기서 여호와가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언약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 나귀 타신 것도 구약 성경을 이루는 거잖아, 그죠? 이 나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부정결한 짐승 나귀 새끼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다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속할지니라. 예? 이 기억한다 그러면 대단한 건데 여러분 실력이, 그죠?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라. 이 말은 첫 아들을 대속하라는 말은 그 밑에 아들도 다 대속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한다는 말은 나귀는 다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다 나귀와 같은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인데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목이 꺾인다. 이 말은 심판받는다는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과 모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속의 주인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말합니다. 그 대속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9장 9절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는 자기를 낮추어 나귀 새끼를 타서 금선한 게 아니고 저 영광스러운 분이 이 나귀와 같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귀를 대속하기 위해 나귀를 타셨다. 이 말은 나귀와 같은 우리의 수악하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 임마누엘 하신 이것이 엄청나게 자기를 낮춘 거죠. 더군다나 이 나귀와 같은 우리 죄를 대속한 거 이것도 엄청나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이게 이런 차원에서 겸손한 겁니다. 그냥 G90 그랜저 뭡니까? 제네시스입니까? 제네시스 최고 뭐 1억 요즘 2억짜리가 나왔다 그런데 예? 그런 차를 안 타고 티코를 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지극히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나귀를 타셨다. 이 말은 이 나귀와 같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먼저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나귀와 같은 부정결한 짐승과 같은 심히 부패한 가정한 만물보다 이 나귀보다 더 못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말하죠. 예? 내어주심이 겸손한 거죠. 임마누엘 하심이 겸손한 거죠. 주보다 겸손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 단지 제네시스 탈 것을 뭐 캐스퍼 탔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임마누엘 하신 자체가 그래서 천사들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정말 참 어떻게 저런 일이 해서 자기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거룩하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을 그 공의 앞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너무 커서 그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잖아요. 대속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왕이 대속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죠? 그래서 그는 공의로웠기 때문에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제 아들이 이 일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은 뭐예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었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진실로 이제 확실히 알게 되죠, 그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출애굽기 13장 13절 스가랴 9장 9절 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의미가 뭔지 이해하고 조금씩 알아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영광이 하늘의 미리 내가 내려가서 여호와의 손이 네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손이 네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 죄악이 가렸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자름을 드러내실 것과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게 하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심으로, 옮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죠. 그죠? 이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쭉 예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심으로 주의 이름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세상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기만 했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이루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심으로, 그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이미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것을 보이심이라. 인자가 들리면 죽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승리했죠, 그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오늘 이 맥체인 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뭐랍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못 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 어두움이 흑암의 근세, 사탄의 근세를 말하죠, 그죠? 공중 거제 잡은 자, 마귀의 근세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 빛의 아들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네 가지 잠언 말씀 기억이 납니까? 요한복음 12장이 기억이 납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그 기억되어지고 깨달은 은혜가 잠언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그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 간구하길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시간도 들으시고 주님 행하시고 주님 궁의를 베푸사 아버지 지혜가 제일이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의 풍성함을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 전해주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지혜와 명철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함께함의 영광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주님 어려우신 삶을 사시고 최종적으로
나귀와 같이 침이 부패하고 가증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으나 건축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 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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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쪼개가시고 이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위에 더욱 굳세게 서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저 황폐한 성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 죄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게 하시고 주여 주의 복음의 빛이 저들에게도 비치게 하사 자기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가족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복음을 맡은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더욱 힘있게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이웃들의 심령,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자녀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여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 안에 있는 나라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0월 하나님 아버지여 청극동 방송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극동 방송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의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고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